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베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목은 불타오르네. 요즘에 제가 조금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BTS의 불타오르네. 자, 강원도 산불 생각하면요, 참 설교 제목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 강원도 산불 당하신 우리 많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설교니까 불타오르네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즘 BTS라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그 노래 제목 중에 불타오르네라는 곡이 있는데요. 저는 이 곡을 처음에 별로 관심도 없었고 아이돌에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집에 있는 모 한 분께서 그 중에 한 명이 그 창에서 자랐다라는 정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곡을 듣게 됐는데 좀 과격한 가사예요. 방화봉의 노래입니다. 막 다 싹 다 불질러 버리겠다. 근데 이제 그 불 지른다는 그 의미가 열정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가격하지만 열정이 있고 무언가를 뚫고 나갈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노래로 생각했는데 이 좀 가격한 면이 있어도 이 곡이 냉랭한 우리 2살짜리 아이 수아가 이 곡만 보면 막 열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듣다 보니까 노래가 정말 열정적인 거예요. 그리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우리 아이가 그 정도로 아이도 반응할 정도로 멜로디가 있다면 이 곡 잘 만든 거다. 참 자기들의 열정을 투과시킨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요, 진짜 열정으로 자신을 불태우면 자기만 타는 것이 아니라 이 불타는 것이 전염되기 시작해요. 불이 꼭 날아가듯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BTS가 말하는 이 불태움보다 약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 BTS가 가진 열정보다 더 큰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우리가 가진 이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개인적인 삶으로 불타오르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진짜 불태울 수 있는 열정과 뜨거움으로 주변을 태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을 가장 잘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해요. 성도가 그걸 왜 모릅니까? 그건 바로 사랑해입니다. 이 여자 집사님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랑해. 그래서 그 사랑해라는 말을 집에 가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막 냉랭한 사람인데 그래서 남편한테 가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 세상에 가장 큰 바다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대답 좀 해봐요. 당신이 가장 나한테 많이 했던 말 뭘까 고민하다 남자가 한마디 외칩니다. 열받아. 오늘날 우리 현실은 이래요. 사랑해야 되고 뭔가 전염되어야 될 것이 짜증이고 화고 분노가 전염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불타올라야 됩니까? 성령으로 불타올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타오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분노가 넘치고 짜증이 넘치다 보니까 그거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가면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완전히 냉랭해졌어요. 진짜 깡깡 얼은 이 동태처럼 냉랭해져서 이 사람들은 좌절과 실망 앞에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제 자기 고향 엠마오라는 땅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어요. 한 3일째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앞에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이들이 물에 빠진 생쥐 모양으로 터벅터벅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대영웅이었어요. 막 침을 튀기면서 목숨 걸겠다고 막 이야기했던 그런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그 영웅이 없어져 버렸어요.
영웅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린 거죠. 그들은 가면서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실 줄이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 나는 상상했어. 예수님 내려오실 거라고. 왜 그런 거 하실 수 있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인데 벌떡 내려오셔가지고 로마 군병을 바람으로 확 쓸어버리고 오늘날 나오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 이상한 영웅처럼 번개를 막 쏘면서 샤잠 이렇게 바뀌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안 보신 분은 이야기를 하나 웃지 않으시네요. 그럴지도 모르는 예수님인데 왜 십자가 위에서 끝나버렸어? 왜 그러셨을까? 그분은 우리가 아는 그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터벅터벅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정 중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이들은 모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사이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너희의 구세주로 보내주셨다. 그분의 죽음이 너희를 대신한 죽음으로 다시 부활하셨고 너희들의 죽음, 그분의 죽음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감동은 받아요. 힘은 얻어요. 그래도 뭔가 다시 있겠지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자기 앞에서 그 말을 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날이 저물자 어느 집으로 들어가겠는데 제자들은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주신 분이 예수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자기들하고 같이 자고 가라고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그 집안에서 이 사람들은요,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세우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가 죽으시는 날 밤 자기 몸을 떼어서 주는, 떡을 떼어서 주는 것을 자기 몸을 떼어 주신다고 말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똑같은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 떡을 받아든 이 제자들은요, 놀랍게도 떡을 받고 나서 그 광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면서 자기에게 떡을 떼어주신 이분이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봤는데 예수님은 계시지 않는 거죠. 그때 비로소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서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말씀해 주셨을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불타오르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여전히 영으로 묘사하고 흥분했고 따랐던 그 주님이, 온전하게 그냥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그 주님이 영웅 아니었어요. 진짜 메시아, 진짜 머사이아라고 말하는 메시아라는 거죠.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이들은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다시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은혜를 자랑하며 견디지 못하기 시작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삶에는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불이라는 겁니다. BTS가 가진 불타오르는 애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견디지 못한 뜨거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슴이 떨리고 다시 일어나 말씀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힘을 얻는 것, 목표가 생기는 것,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이 일들을 해야 되겠다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 그 마음을 이 실망하고 좌절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다시 전달한 겁니다. 영혼들을 향한 터질 듯한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우리들이 뜨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열받아 하며 사는 인생들이 됐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 눈이 뜨여진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뜨게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재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사람이 다 모였어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나. 그런데 웃기게도 이 다 모였던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게 우리 예수님 다시 봤다는 거예요. 막 뜨거워진 상태로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리에 빠졌던 그들이 다 모여서 이제 뜨거워서 완전히 불타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뜨거운 마음이 모인 그 자리가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이 마가다락방은 어때요? 초대교회가 생겨난 장소잖아요. 성령의 불이 사도행전에 쏟아진 그 자리잖아요. 어쩌면 초라하고 작았던 그 자리에서 세상을 호령하고 바꿀 교회의 탄생이 시작됐습니다. 교회의 탄생은요, 단순하게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의 탄생은 성령이라는 거죠. 개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는 늘어나고 탄생하고 불어나는 겁니다. 우리 넥스트 교회, 저는 그렇게 봐요.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성령에 불타오르기 시작한다면 이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불과 같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 또 동시에
그들에게 받았던 그 성령이 오늘날 2000년이 넘게까지 똑같은 심령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런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넥스트는 불을 지피듯이 타올라야 합니다.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렬하게 성령의 불이 우리 가슴에 있으니까 타오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태양도 기죽을 정도로 성령에 불타오른다면 그 타오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심령들이 불타고, 우리 주변에 더럽고 악한 것들이 불타고,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이 그 불탐에 의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BTS 나오는 곡처럼요, 그 가사 중에 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싹 다 불태워라 하는 분. 좀 이렇게 막 해야 되는데, 불태워라 이렇게 춤은 막 같이 추는데 전 춤은 잘 못 춰요.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 방화범 중에 최상의 방화범의 노래입니다. 이거 119 우리 소방관 아저씨 정말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열정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보다 더 우리는 죽은 영혼을 깨우는 것. 어쩌면 우리는요, 죽어가고 있는 성도들, 성령을 인지 못해가지고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이 계신데 그분을 충만케 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성령들을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은혜를 지피는 은혜의 방화범. 또 저 세상에서 죽어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성령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만드는 성령 방화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불태우며 살아야 되고 내가 불타오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말해요. 눈이 밝아지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불타오르네라는, 타오른다는, 태운다는 이 세계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타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냥 타올라서는 안 돼요. 세상은 그냥 타고 없어지고 불은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죄만 남아버리지만 성령의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은 계속해서 타야 되는데, 이 타는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죠. 진땀을 빼는 것, 이건 뜨거움의 출발입니다. 땀이 막 나야 돼요. 열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뜨거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데워지는 과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과정을 두셨어요. 질서를 두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가 아니라 충분한 과정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뜨거워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영국의 요한 웨슬리라는 사람은 한때 영국이 위기가 왔었어요. 위기가 빠지니까 이 웨슬리가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영혼에 하나님의 불을 붙이라. 다른 게 아니에요. 막 다 선동하자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영혼에 하나님 불 붙여 불씨를 만들어. 그 불씨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에 보면요,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준비시켜서 보낸 겁니다. 준비시켜서 나가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불탈 수 있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보내는 것이 우선이고, 보내어진 그 자녀에게 성령은 부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말씀으로 보냄받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땀을 흘리며 순종하며 불을 지피는 작업, 그 불을 지피는 작업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나에게 어느 순간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을 중시하라는 거죠. 이 불을 붙이는 가장 기본적인 불씨는 복음이에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이 불씨는요, 타기 시작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순종하고,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순종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이 불씨가 자라나요. 그런 순간, 어느 순간 나도 감당치 못하는 활활 타오르는 그런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운 감자를 한번 드셔보셨어요? 뜨거운 감자. 예, 참 어릴 때 이 뜨거운 감자 먹을 때 우리는 대가족이었거든요. 이 뜨거운 감자를 갖다 놓으면 너무 사람들이 막 하나씩만 지어 먹어도 10몇 명이니까 없어져 버리잖아요. 2개를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먹어야 될까? 2개를 먹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봤어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입천장이 되기 전에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막 얼얼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웃기게도 이 뜨거운 감자를 어릴 때 먹을 때 뭐 요즘 이 세상에 우리 뜨거운 감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뜨거운 감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누나들보다 빨리 먹겠다고 뜨거운 감자를 갖다가 확 베어 물었는데 입안에서 막 불이 나는데 위천장 다 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뱉어야 됩니까? 안 뱉어야 됩니까? 절대 못 뱉어요. 먹어야 되니까 이걸 또 우고우고 씹어야 될지 뱉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 상태, 그게 뜨거운 감자 같아요. 고통이 나가고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뜨거운 감자를 넣고 잘 먹고 맛있게 먹으려면, 그러니까 어릴 때 감자 맛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감자를 느긋하게 즐겼을 때, 호불호 가지고 한번 베어 먹고 맛을 느끼고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이 뜨거운 감자를 느낄 수 있었던 걸 기억해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라는 거, 성령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 충만케 되는 작업들은요,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심히 호불호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반복할 때 그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인은 자신이 먼저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불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불타는 것을 힘써 갖고 갔을 때, 땀 흘리며 뻘뻘 그일들 했을 때 진짜 어느 순간은 누구도 감당 못한 뜨거운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 성령 충만은 이렇게 준비해서 충만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데 이분이 나가지는 않으시는데 이분이 내 안에서 막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한하지 말고 정말 계속해서 뜨겁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모든 불은 마찬가지 같습니다. 불은요, 언젠가는 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불을 계속 살리는 거, 옛날에 어머니들이 정말 부엌에 불씨 안 꺼지기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관리하면서 살리는 것처럼 꾸준하게 유지하는, 내 안에 성령이 뜨겁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현실에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습니다. 용인에 있는 이 동물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파리에서 코끼리를 소개하면서 이 코끼리는 춤을 추는 코끼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코끼리는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의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 갇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상의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꼭 춤추는 것처럼 음악을 틀어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엾어 보였어요. 그런데 웃기게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혜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도 않아요. 감사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 눈 의식해가지고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잘하는 것처럼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 오면 지겨운데 막 목사님 얼굴 보면 쌀가시면서 아멘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예전에 학교에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학교에, 신학교에. 아니 물론 그분의 마음에 진짜 뜨거운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해놓고 변화가 없는데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아멘은 그냥 허공이나 외치는 거나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보니까 흐레 의식에 빠져가지고 예배도 의식이 돼버리고 형식이 돼버리고 유교의 재산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자기는 본인작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교회 나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왜요? 직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을 받으면 뭐예요? 남들보다 앞서가게 생각하니까. 불태우는 것은요,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불태우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것을 반복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태우는 것은요, 꾸준하게 내가 간절해서 그것을 붙잡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게 불타는 거지, 단순 반복은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뜨거운 것을 유지하려면 뜨거운 것을 주는 그 요소에 대해서 내가 간절하게 소망해야 돼요. 뜨거워지기 위해서 간절해야 돼요. 근데 그 뜨거움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건 꺼진다는 증거죠. 절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령의 불은요, 우리 가운데서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꺼진 것처럼 만들어요. 반복적으로 형식만 보여준 사람은요, 그렇게 보여요. 성령의 불은 없어요. 사도행전 8장 15절에 가면 요한과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17절에 성령을 받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분명히 기록해요.
뜨거워지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망할 때, 견디지 못하는 그 뜨거움을 받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절대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아멘 아멘 화답하는 이유는요, 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외쳐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래요. 아멘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내가 그렇게 죽을게요. 그걸 동의하는 겁니다. 힘들다, 하기 싫다, 그냥 나는 이거 정도로 끝낼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이상 타올 수가 없어요. 그건 꺼져가는 겁니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시기에, 이 시기에 우리는요, 경험해야 돼요. 불타올랐던 그 경험을 다시 반복적으로 되살리면서 또다시 타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불타오르는 세계관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떤 일이든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웃기게도요, 너무 혼자 불타오르면요, 잘못 불타오르면요, 주변을 죽입니다. 원래 이 불타오르는 건요, 내 스스로가 내 들어온 것들을 성령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불타오르면 내 죄들이 탑니다. 왜요? 죄들이 드러나요. 막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니까요. 견디지 못해서 우는데, 웃기게도 이게 잘못 불타오르면요, 잘못된 열심이 생기면요, 왜 일 안 해? 당신 왜 일 안 해?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돼요. 왜? 나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는 왜 안 해? 라고 말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안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불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그마한 신앙의 열심마저도 불태버리게 돼요. 참 웃기게도 잘못 판단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잘못 판단하면 다 태워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내가 뜨거우면 되는데 왜 남들의 기준을 생각하냐는 이 기준점을 좀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불태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불타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내 불타는 거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태울 만한 것들은 찾게 되겠죠. 잘못하면요, 다른 사람 마음도 불태워버려요. 사랑도 불태워버려요. 재산도 불태워버려요. 관계도 불태워버려요. 잘못 뜨거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집회하시는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요, 이단 같은 사람들 왜 그래요? 가족을 불태우게 만들잖아요. 재산도 불태우게 만들잖아요. 그걸 가지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 보이스피싱 같은 데 당하는 것처럼 꼭 그런 이단에 당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무언가에 대해서 불태울 만한 것들을 찾고자 막 자기 의지에 빠진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불타면 돼요. 스스로는 불타면 되는데 꼭 남을 불태우려고 드는 사람, 그 마음부터가 욕심이에요. 은혜인지 욕심인지 구분해야 돼요. 제가 거친 말 안 썼습니다. 찬밥인지 더운 밥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말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육체 욕심 안 이룰 건데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육체 욕심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성령을 가둬놓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열정은 세상이 말하는 그 노력과 다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내와 순종을 바탕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타오름이에요. 우리의 열정은 인생을 건 열정이고 목숨을 건 열정이고 일생을 두고 하는 열정인데 세상의 열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냥 며칠간 노력하면 끝나는 열정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가는 열정인데 왜 단순하게 그냥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거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진짜 웃긴 건요, 우리가 분별하는 중에 가장 기준점을 알아야 됩니다. 분별을 어떻게 하냐? 이러면 찬밥 더운 밥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장 상식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분할 때, 뭔가를 구분해라 할 때, 평가해봐라 할 때 그거잖아요. 찬밥 더운 밥은 만져보거나 아니면 말라있는 그 윤기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상식이라 그럽니다. 그래, 일종의. 그거예요. 신앙인이요, 가장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은 상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상식도 못 가지면서 뭐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 잘못된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신앙인은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하는 거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상식 가운데 또 상식이 있어요. 그렇게 기본적인 신앙인이 말씀을 듣고 생활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삶에서 적용하고 바뀌는 게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기본 상식을 가지고도 상식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생활은 안 바뀌지만 늘 뜨거운 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실천이 없다면 그거는 뜨거운 게 아니죠. 그건 비상식이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기도 어디 뭐 자기 기도가 막 기도를 막 차트를 매겨요. 차트를 달리는 기도. 기도빨 제일 센 사람. 와, 우리 목사님. 기도빨 두 번째. 아, 우리 근사님. 기도빨 세 번째. 아, 나. 그래놓고 목사님 근사님 빼고 다 꿇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어디 조폭도 아니고 기도에 뭐 순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도빨 셀 목사님. 아, 목사님 기도 어제 들었는데 하나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 주일학교 하나가 하나님 뭐 하고 그냥 식기도 한 번 했는데 야, 하나님 그 기도가 진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왜 누구의 권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보는 거? 뭐 내가 기도했다고 막 우리 교회가 300명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300명 됐어요. 내 기도다!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늘 나와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요. 졸아요, 저도 만원. 그러면서 하다가 깨면 하나님 졸았으면 또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게 기도해요. 안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솔직한 심정이에요. 오면 내가 앞에서 또 설교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그냥 꾸준하게 이렇게 한 20분은 졸고 한 시간은 막 비몽사몽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많아요. 그 기도 하나님이요 들었을 때 얼마나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는. 여러분 저보다 더 고차원적인 기도를 하시잖아요. 더 대단한 기도를 해요. 누구 기도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심령에 듣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기도는요 스스로 만족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스스로가 만족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이루어졌죠. 와, 하나님 봐요 라고 하는 게 자기가 어디 쪽집게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셨다? 하나님 어디 자판기입니까? 500원짜리 딱 집어넣고 스프라이트. 그런데 그때 환타가 나왔어. 그럼 하나님 욕할 거예요? 참 웃기게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점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점으로 잤을 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하나님 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쟤는 또 나한테 그래요. 내가 어제 하나님 10번 기도했잖아요. 근데 왜 쟤는 안 바뀌어요? 하나님 그거 바라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니나 바뀌라라고 그죠? 여러분 제대로 뜨거움을 가진 신앙인은 자기가 뜨거운 만큼 남들에게는 자기의 뜨거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건 뜨거운 사람 아니에요. 정말 치졸하게 안 뜨거운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게 막 대단한 것처럼 비교하려고 그러고 뭔가 재려고 그래요. 하나님 보기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왜냐하면 진짜 뜨거운 신앙은요. 그 뜨거움이 자신을 혹독하게 태우기 때문에 비교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러세요. 그러세요. 괜찮아요. 라고 되어지는 거죠. 흐느해져 버려요. 안에 더러운 것들 타버리니까 이 사람은 꼭 순둥이 같이 그렇게 바뀌는 게 맞아요. 저도 덜 탔잖아요. 다 그래요. 제가 바뀌어가지고 다 타버리고 없어지면 우리 주님 오실지도 모른다고. 우리 후배들이 그래요. 형님은 형님 스타일이 맞다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 내 스타일 뭔데? 내 스타일은 조금 나대고 좀 남들이 말하면 좀 막 가서 좀 뭐라 그러고 욕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미국 갔다 와서 우리 후배들 보고 따뜻거려주면서 힘들지. 그러니까 형님 왜 이러세요? 이러더라고요. 목사가 목사를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거예요. 자기만의 그걸 가지고 있는 걸 꾸준하게 스스로 바뀌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제 인생에 참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분은 안 바뀐다고 말하지만 진짜 분별력 있는 사람은 바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삶과 환경과 모습을 바꿔가기 위해서 의지적인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인입니다.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게 불태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오늘날 얼음 덩어리처럼 차가운 이 시대에 문제점이 왜 생겼습니까? 뜨거운 것이 제대로 뜨겁지 못해서 그래요. 잘못된 것을 불태우지 못해서 그래요. 비이상적으로 뜨거워져 가지고는 신앙의 상식을 무너뜨려서 그래요. 예전에 성도들은요
뜨겁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강원도에 힘든 일이 생기면 너나 없이 달려가서 도와줬어요. 너나 없이 내 거 포기하고 그 사람들 사랑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게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은혜의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질서가 있다면 질서를 지키면서 그 질서가 잘못됐다면 바꾸기 위해서 기도함이 안간힘했었어요. 우리는요, 뜨겁게 불태우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불태운 신앙이 단순하게 세상을 뒤집어고 불태우려고 한다면 자기부터 타야 한다는 거죠. 자기부터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자기부터 더러운 거 버려야 돼요. 자기부터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매일매일 즐거워서 나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오늘도 삽니다. 누가 나 싫어해요. 누가 나 짜증내게 해요. 누가 나 힘들게 해요. 아이 그래도 나 구원받은 것 비하면 걔들이 수천 번 수만 번 짜증나게 해도 나 오늘 삽니다. 나 오늘 불태우면서 삽니다. 그래서요 주님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 BTS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는 가운데서 박수치고 불타오르네 한번 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 넥스트가 가져야 할 세계관이에요. 우리 넥스트 교인들이 바라봐야 할 정말 생활해야 할 이상향입니다. 이제 선교가 다가오고 있어요. 진짜 불태우러 가고 싶잖아요. 그럼 준비해야죠. 지금으로서 안 돼요. 더 뜨겁게 준비하고 더 뜨겁게 태워서 그 일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아니 이번 일주일도 아니요. 우리 일생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